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에 벌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 역사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직 성령의 아버지 새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새롭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시와 참미 296장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296장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말씀대로 2장 20절 말씀대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 찬양으로 우리 그 가사대로 찬양하겠습니다. 296장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 오늘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나사로가 예수님께서는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아픈 나사로에게 신방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도 보면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사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나사로처럼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이 살리시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죽어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것을 자꾸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말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마귀를 물리칠 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결박당하고 떠나가라.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살리고 아버지 나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이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고 아버지 새롭게 사는 오 주님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한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음으로 주님의 영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슈레베라바라베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 자아가 죽어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의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아버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놀라운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사로의 죽음과 주님의 놀라운 또한 생명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사실 전체가 나사로와 예수님과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께 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25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 또 예수님이 살리시고 또 사람들이 또 모의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다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25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그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영광 되심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예, 아멘이십니까? 예, 이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결국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말씀이죠. 결국 우리 앞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장벽이 있지만은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죽음의 장벽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국을 갔다 오셔서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거짓말입니다. 죽음은 아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예수 안에서 극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육체가 죽는 거지 영혼이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정말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주님께서 특별히 나사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제자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은 어찌 보면 인간의 부활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그런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영광,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어야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부활의 생명력이 내 삶 속에서 용서 숨치고 차고 넘치는 정말로 충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30절에서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사실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말씀은 섭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의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사람을 보냈는데 왜 안 오셨어요? 왜 죽기 전에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일어나는 건데 왜 신방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러한 섭섭함이 마르다에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왜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안 도와주셨어요? 왜 주님 내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왜 돈이 없을 때, 내가 대학 못 갈 때, 취직 못할 때, 결혼 못할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왜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런 원망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난관과 어떤 죽음으로 대표되는 이 절망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데는 더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마치 나사로를 살리신 같이 더 큰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한계, 사실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내 믿음이 고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은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한계를 극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34절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예수님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나사로 우리 오빠를 왜 안 살려주셨냐고 했을 때에 주님은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주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올 때 두 가지 그런 감정이 드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도 느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세요. 둘째는 주님이 또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무지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의 그 큰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하잖아요. 주님의 그 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잘 못 가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주님 왜 그러셨냐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믿지 않니? 너 왜 내 계획을 믿지 않니? 너 왜 나의 생각을 믿지 않니? 그러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아픔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도무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조롱합니다. 눈먼 자는 살리고 왜 저 사람은 못 살렸는가?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못했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권능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영혼에 대한 아마 예수님은 분명한 아픔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통함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고난의 가운데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과 열방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제가 땅바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굶지는 않잖아요, 별로. 근데 아마 지금 굶는 나라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전에도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코로나보다 돈 없는 게 더 걱정이라고, 굶는 게 더 문제라고 그러면서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도와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 많이 그때 밀키트 음식을 먹을 거를 이렇게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많이 힘들죠.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어려울 때에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 선전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어요. 이제 선전이죠. 근데 계획이 다 있구나. 근데 사실은 어떤 회사가 계획이 있는 것보다 어떤 개인이 계획이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은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분도 어려울 때가 다 있으신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오늘 나사로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멋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상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게 사람들의 상상력의 한계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상상도 못해. 전도를 해도 안 믿어. 그죠?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천국에 대해서, 그 엄청난 영광에 대해서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게 믿음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나는 어쨌든 천국에 간다. 지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내 믿음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37절, 36절 한번 36, 37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의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없는 소리를 우리는 해서는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입을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말 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이때 믿음의 말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 역사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요. 주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불로 막았거늘. 그렇습니다. 여기 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통히 여긴다는 것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예수님 비통히 여기세요.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예수님 속상하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니? 내가 계획이 있는데 왜 나를 못 믿니? 이제 조금만 있어봐. 나사로가 일어날 거야. 근데 조금 이따 보여주시죠. 무덤을 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그 상황으로 주님은 직진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겐 고난이 있을 때에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선입관만 가지고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이 병은 안 낫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약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점프할 때 영광과 기쁨과 안식이 예수님 안에만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39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죽었잖아요, 예수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냄새도 나요, 죽어서. 절대적인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보면은 성경에서 마르다의 말은 맞는 말인데 다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친했는데도,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봤는데도 뻔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벌써. 나흘이 됐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릴 생각을 못해. 거기에 대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자살합니까? 그 이상의 역사에 대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영광을 나타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죠. 4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예요.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인 사람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도 다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 열방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제 기도를 하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41,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물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의 해결책이 있어요. 이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셨다는 거예요. 누굴 보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다른 거를 바라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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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부르세요. 이러면 이제 거기서 이 상황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거의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확신 가운데 감사가 딱 나오는 거예요. 따라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있죠.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랬어. 감사함으로. 예수님도 지금 감사함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예요. 둘러선 무리가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선교적 기도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선교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 선교의 기도. 이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고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 그것이 선교적인 사명이잖아요.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 자녀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무개가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 안 믿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병이 나면 뭐 할 것이고, 취직이 되면 뭐 할 것이고, 대학을 가면 뭐 할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결국 예수 믿는 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도했으면 선포해야 돼요. 43, 44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 같이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네. 기도하고서 나사로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왔어요. 심지어 칭칭 감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왔어요. 염한 그 모습 그대로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도 잘 안 믿습니다. 될까 말까 될까 말까 그 생각만 하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문제는 됩니다.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나의 병은 나았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합니다. 대한민국은 번창합니다. 이 세계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의 명하노니 질병은 물러가라. 예수의 명하노니 문제는 해결되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사형수가 가족들을 죽이고 살인을 저질러 가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나이도 어리고 애띤 얼굴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간수 박효진 장로님이 이분을 만났어요. 너 왜 네 부모를 죽이고 왜 이런 짓을 했느냐. 근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어떤 귀신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꼬셔가지고 저기 방에 있는 니네 식구 죽여라.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귀신의 역사를 통해서 죽이고 여기 묻어라. 그러니까 또 묻었다는 거예요. 경찰들도 몰랐어요. 가족이 죽였다는 거를. 몇 사람을 죽였습니다. 구덩이를 파는데 너무 구덩이를 크게 파서 묻어가지고 나중에 너 공범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할 정도로. 근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땅도 잘 파지더래요. 참 마귀의 역사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감옥에도 귀신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이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선포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초신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형을 받게 되는데 이분이 그런 큰 사형수가 범죄를 한 사형수가 이제 기도하고 만남을 갖고 이제 갔어요. 근데 자기 방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귀신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목을 조르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귀신이 세게 임해가지고 보통 가위 눌린다고 사람이 죽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귀신이 목을 졸라서 죽겠더래요 정말. 근데
박효진 장로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분이 초신자니까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목이 막 조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생각이 났대요. 나사렛 예수라는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귀신이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사형대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분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하늘나라를 갔다고 해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도 역사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는 거예요. 저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병이 낫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그건 제 권세가 아니고 예수의 권세, 부활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력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 약한 게 문제예요. 내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할렐루야,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돼가지고 그렇게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3단계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3단계의 신앙을 말했는데, 첫째는 지적 신앙이에요. 알아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체험적 신앙이에요. 알았으면 믿고 체험해야 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치유, 내 치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경험해야 돼요. 예수의 평화, 예수의 치유, 예수의 생명, 부활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생명으로 내 속에 역사하세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경험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경험하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경험했죠.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체험해. 세 번째는 이제는 순교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요.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를 잘 못 가요. 복은 받고 싶고 병은 낫고 싶고 거기까지 많이 기도를 하면 돼. 그 다음에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되는 단계까지를 못 가더라. 그래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 하면, 복은 예수님이 주셨는데, 복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가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 영광을 갖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쓰고 내가 누리고 이기적으로 자꾸 이걸 살아가니까 그것이 선교적인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축복의 그 통로를 딱 막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축복이 하늘에서 나한테 이렇게 흘러왔으면 이걸 또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건 플로잉이라고 그래요. 차고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래서 너가 어떤 재정이나 어떤 복을 받았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복을 누구한테 흘려보낼까요? 그렇죠? 12바구니가 남았으면 그거를 버리면 안 되고 썩히면 안 되고 누구에게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으면 내 삶 속에서 그 남은 12바구니는 나눠줘야죠. 이제 나는 배불러니까. 근데 이거 여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자꾸 움켜쥐고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고 이 시간을, 이 물질을 자꾸 내가 누려야겠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같은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순종해가지고 이제 내가 받은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 사람들은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정말로 부활신앙이 충만한 분이구나.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는 누구 같은 신앙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요, 스데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시고요. 40절에 보시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부활의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 부활 내 부활 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게 하셔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오니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내게 주신 이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제는 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을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아버지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버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저희들 믿음 약해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방황할 때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더 큰 체험신앙으로 나아가고 순교신앙,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